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때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고백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그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는 역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너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이절로 노래합시다. 주 반석 위에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는 역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는 역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너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이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호흡 올려드립시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여 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주의 사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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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려주시죠.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함께 노래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잠잠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갈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나의 예배를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을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고연락하신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누구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나가고 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수학 능력 시험장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한 길과 진리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예배를 함께 드렸었죠?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퀴즈는 아닌데요, 우리가 왜 지난주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심심해서 드렸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21일에 무엇이 있죠? 성탄 연합 축제가 있죠.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끼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같이 하는 거예요? 중등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중등부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갈 때 행사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연합하였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반기 연합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아침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거의 초겨울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은 굉장히 추운 기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벌써 옷차림부터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뭔가 붕 떠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고민은 되는데 이 고민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추운 날씨만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채워주고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기념해서 드리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종교 개혁 주일이 508회, 508번째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 개혁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교회를 비판하고 싸웠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1년의 많은 일정들 중에 이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럼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500년 전에 개혁이 됐으면 끝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합니까? 죄악이 없어요, 교회? 너무나 부족하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1500년대, 그러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으며 그 배경과 종교개혁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서론에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500년대 당시에는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치유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놀랍게도요, 이 죄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면죄부라는 것들을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나의 조상들,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을 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대요. 그렇게 여러분, 면죄부가 팔렸었던 배경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시했을까요? 그것을 전하는 교황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를 두고 보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은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라틴어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없어요. 이걸 읽으려면 각 나라의, 각 민족에 맞게 이것들을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번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황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직접은 읽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리더들의 말만을 믿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름은 한번 좀 들어봤을, 먼저 루터라는 인물이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는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교황들의 말이 성경적이었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에 맞서서 95개의 조항을 세우고 그것을 교회 앞에 붙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의 행동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칼뱅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칼뱅이라는 인물은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우리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의 전통을 세우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루터부터 칼뱅 그리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공통된 5가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좀 깊이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혁을 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싸움을 건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되찾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창조받은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됐으니까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거라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기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개혁해요? 다 개혁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교개혁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고 혹시 내가 다른 것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고 찾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깊이 고민해보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렸고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값진 복음을 이 시간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이때 당시의 정신이 아주 잘 담긴 바울이 지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만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요, 눈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파이스 휘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저 우리가 읽을 때는 부끄러워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다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철학이 발달했고요, 권력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이성적이지 않은, 어쩌면 논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요, 멀리 떨어뜨려 버리고 싶은 것,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나요? 그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음을 가장 신뢰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요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요, 헬라어로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읽기에 따라서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만한 폭발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쓰이는 이 다이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영어 단어입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폭약의 한 종류인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 폭발적인 힘이 여러분 바로 무언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을 그 초월적이고도 폭발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 초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냥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의는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의지적으로 옳고 그름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냥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윤리적인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럼 의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자유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으로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생의 삶 동안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시작점을 이뤘던 마르틴 루터도요,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의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에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구나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이야기할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이야기하고 전할 것이 없구나라는 그의 깨달음과 고백에서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신뢰함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연결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이어져 있어. 너와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연결되어 있어. 너는 복음에서 탈락할 수 없어. 너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자야. 너는 어여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만 우리들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는 삶,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12월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의 이름은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지구를 향해, 그 지구를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진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과학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불편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권력과 이익과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은 혜성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살아가세요. 혜성 같은 건 없어요. 혜성 같은 건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사셨던 대로 오늘 인생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직면하기보다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에 바쁜 사람들의 교만과 죄악이 이 영화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1500년대 그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순간도 이 영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펴는 순간, 그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읽지 못하게 봉인하였어요. 누구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영화와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배경과 여러분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말씀보다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공이 조금 더 먼저야. 개인의 성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 개소리야. 복음은 다 헛소리야 라고. 실력이 갖추는 게 중요해. 내가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리치십니다. Look up.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향해 굽어져 있던 너의 몸을 하늘을 향해 피고 너의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Look up.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주일이 단순히 역사박물관을 구경하듯 그저 옛날 이야기를 탐방하듯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진정한 연결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변질되는 악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 보며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악한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닌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교황이나 힘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교회나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됨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가난할 때,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사실 내 삶에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거룩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처참하리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져 있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종교개혁 주일, 이 시간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고 기념만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못 박으며 나아가는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가 없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숫자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라도 그것을 줍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변화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뿌연 연기 속에 다니는 것 같지만 빛 대신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을 따라갈 때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저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 아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믿음의 선배로서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11월 1일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주일 예배 후에는 고3 친구들을 위해 청년부에서 준비한 축복과 응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힐링채플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고3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린이 나가지 말고 여기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전달 시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우리 임세린 학생이 또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전당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네, 상장 고등부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김세린. 위의 학생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5회 전국 학생 성경고사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영철 장로 대독. 뜨거운 박수 네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상당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 1학년에 그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요. 혹시 김지우 학생 어디 있나요? 거기 있나요? 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네, 혹시 잠깐 괜찮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김지우 학생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축복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8분입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고요. 임지민 선생님 반은 우리 김태훈 선생님하고 같이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35분까지 목장 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